신명기 16장 20절 말씀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부터 17장 1절까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의향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 3일 저녁 설교라는 게 저는 주일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직전에 그 가슴을 졸이고 있어야 되는 순서가 꼭 있어서 진이 빠져요. 그런데 오늘은 괜찮게 하셨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개를 3년 키우면 주기도문을 외운대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이 커트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를 구별해서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분위기, 내용은 긍휼과 자비요, 의를 세우는 것이지 심판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기록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글들을 읽다가 제일 많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얘기 중간중간에 우상 얘기가 꼭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앞에 절기 얘기, 그 다음에 이 재판하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 우상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바로 앞에서 살펴본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혹은 이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무슨 우리가 소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오용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무슨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고 또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상의 요구들이 아니고 신앙상의 요구들은 다 뭐냐면 여기 오늘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의로움, 그런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시 인용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식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 개념 이전에 무슨 이상이나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는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어떤 명령이든지 혹은 어떤 경고든지 어떤 교훈이든지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내가 요구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신앙이라는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정치 얘기를 제가 안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따지자면 지금
그 수감 중에 있는, 그 기소 중에 있는 전 대통령, 전통, 노통을 사면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적당한 그 비평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면할 만하면 사면해라. 근데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느냐? 그걸 선거용으로 써먹는 건 싫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말하자면 율법으로, 어떤 신앙의 내용으로 요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기꺼이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결국 우리의 거룩과 의와 생명과 진리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목적이고 내용이어야지, 요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걸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뭐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다 이거죠.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은 무슨 우상의 어떤 그 상징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면 그게 꼭 우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슬쩍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그건 다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다고 이름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그랬다고요. 참 재밌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그 금송아지를 그래서 여호와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굴복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없는 힘이 있어서 굴복할 뿐이지, 그 힘을 어디다 또는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냐는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뭘 할 때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할 때 그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외면적으로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면적으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다 신앙이고, 그것으로 남과 나를 차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짐짓 어떤 표를 내는 것이라면 그건 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난 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눈높이로 내려오라고요. 상대방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낮은데 옆에서 그의 신앙 낮은 것을 경멸하기 위하여 좀 더 발돋움을 하고 안 하던 짓, 평소에 안 하던 금식에 무슨 철야 기도에 이렇게 얼굴을 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은혜가 충만한 기슴츠레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도록 하라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바닥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난 너와 다르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이란 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또 거룩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뒤를 따르는 것, 그것으로 내용을 삼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것,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신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울이 꾸짖어요. 로마서 10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거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이 신앙이라는 것을 나 잘났다는 치장으로 썼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뭐라고요? 율법의 대강령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란 말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차별하고 구별하고 경멸하고 능멸한단 말이죠. 난 너와 다르다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히 가는데 그 거룩이 이렇게 냉랭하고 야멸차고 심판적인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따뜻하고 자비롭고 긍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얘기가 제일 많으냐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래요? 교회 왔는데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더 눈을 빨아요. 그죠? 이 왼수들을 어떻게 그 교회 입구에 무슨 벤치 같은 걸 갖다 놔서 말이죠. 들어오면 눈알을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만들어서 들여보내야 될까 봐요.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김명국 목사같이 봐. 이렇게 김명국 목사가 유전적인 그 병이래요. 사람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봐요.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유전인 걸 어떻게 하냐? 그 딸이 이렇게 봐요. 와, 그거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그거야 뭐 유전적인 병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개가 옆으로 가듯이. 근데 평상시 앞으로 보다 괜히 신앙적인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45도로 보는 건 뭐예요? 이건 참 나쁜 거라고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기 증명을 하는 것, 나 잘난 것, 내가 남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앙을 도입한다면 그건 다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한국 교회는 많은 일을 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전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열심이에요. 이렇게 한국 교회 같이 열심히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방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묻질 않고 일단 다 달려만 간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네 신앙을 버리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옛 성전을 왜 재건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그걸 옛 성전터를 파다가 지성소를 건드릴까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외엔 못 들어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지금 몰라서 괜히 잘못했다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법을 어길까봐 성전을 재건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상 유대인 그러면 다 뭐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샤일로가네요.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괜찮은 사람은 아이바노에 나오는 그 아이작 노인 하나예요. 레베카 아버지. 그 정도가 유대인으로선 그중 난 것이고, 나머지는 그저 그 샤일록으로 대표되듯이 그 피도 눈물도 없고 돈에만 집착하는 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끼리 얘기해요. 무슨 그런
쉰들러 리스트 같은 데서 보는 그 유태인들이 나치 독일 하에서 참 학살 당하는 장면들을 보면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싶으면서도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또 싶단 말이에요. 에? 어떻게 한쪽 얘기만 들어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 수 있을까 하면서 또 한편에서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모택동이 중공의 기독교를 몰아냈다고요? 옛날에 선교사들한테 당한 그 한이 맺혀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한국 사회에 앞으로 한 몇 세기 동안은 기독교인은 대통령 못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칼국수를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개인의 소욕을 이루는 생각이 없죠. 공의를 쫓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갖는 거죠. 어느 곳에서 어느 역할을 하든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 마찬가지로 하냐면 오늘 17장 1절을 읽었는데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으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그것으로 내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양을 갖다 잡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바쳤느냐를 묻는 싸움이지 무슨 할멈 떡 하나 주면 나 안 잡아먹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떡을 준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1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한 꾸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어떻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우리가 언제라는 건 꼭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의 그 책임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이 늙으면 좀 마지못해 어느 만큼 그저 하고는 다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죠. 너 어째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아니 그만하면 됐죠.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의 액수나 뭐 어디 해외여행 갔다 사들고 들어온 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좀 더 다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은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안다고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눈먼 희생, 절름발이, 흠 있는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그것 자체의 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친 그 찾아옴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무슨 의례적인 요식 행위같이 행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독교란 그 모든 기준과 내용과 원리와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가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어떤 규례에 있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제시된 안내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져요. 자꾸 그 건담을 해서 요한복음 8장이 무슨 싸움이냐면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물러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 하면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교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읽은 이 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시면 8장 끝까지 한번 보세요. 8장 끝이 뭐냐면 59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대목은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손해를 보시냐 하면 여기 금과 옥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세요. 여기 교훈들만 있는 줄 알아요. 금원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어떤 죄를 들추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목은
예수님과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이에 아주 아주 실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촉즉발해요. 그냥 여차하면 말꼬리를 잡아서 돌로 치려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전혀 양보를 안 하시고 그냥 일일이 말대다 거기서 하나 찌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네가 너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게 계속 굉장한 긴장과 험악한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이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과 베푸시는 긍휼과 구원을 위하여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뭘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뭔만 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잘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꾸러올지언정 이들에게 뭘 베풀 필요는 없는 사람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짖는 이유가 뭐죠?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치장하기 바쁘지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린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 그럼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자기는 당연히 볼 때마다 예수님이 됐다, 사도 바울이 됐다, 다윗이 됐다 이거 안 해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는 거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뭘 하면서도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깊은 종교적인 위치에 서 있고 가장 큰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리에 안 가고 자기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무슨 그러니까 이땐 바리새이시니까 바리새인이고 지금 바리네이시니까 바리네인 같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마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안다?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잘난 척하고 가고 심판을 하는가? 그걸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야망을 갖고 남의 자리를 탐내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준 인생과 사명을 감사하고 묵묵히 성실히 책임을 지는가를 보라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할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일. 평범한 소시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이웃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노릇을 하라 말이죠. 그거 하기 바빠요. 언젠가도 경고했죠. 어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동창회 갔다 오지 말라. 동창회만 갔다 오면 꼭 부부싸움 하잖아요. 전부 잘난 척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복도 위에 밍크 코트는 왜 입고 나와서 지랄해? 응?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다 못해서 콧구멍까지 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 잘났다 그래야 돼요. 왜? 은혜를 구할 데가 없잖아요. 우린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겸손하고 우리가 왜 감사해요? 우리는 은혜를 구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왜 나가서 동창회 나갔다 와서 누구는 무슨 옷 입고 뭘 타고 왔는데 거북이 타고 왔겠죠. 뭘 타고 왔는데 밤낮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에? 왜 그래요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요,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앙의 큰 책임이라 말이죠. 교회 와서 무슨 잘난 척할 일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성실히 살고 정숙히 산 모습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확장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위로와 힘을 삼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세요. 세상이 몰라주면 그냥 웃으세요. 뭘 싸워요, 세상하고?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받읍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고 옳으며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개만 돌리면 세상에 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릴까요? 우리의 미련하고 무지하고 이 완악하고 게으르고 못난 것을 주여 통촉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아로새기셨으니 잊지 말고 그렇게 살도록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주의 자녀라 부름받은 이 우리의 신분과 책임이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되고 자랑스럽고 열매 맺고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부닥치는 일들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라도 주의 크신 이름을 걸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 주의 자녀로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게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